오늘 여기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으로 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의 아버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명절인데 아주 큰 명절이죠. 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다가 원치 않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죄인의 사형 형틀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라는 것은 시몬 개인에게 참으로 달갑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좋게 생각하잖아요. 목걸이도 걸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사형 형틀입니다. 죄인이 거기서 매달려 죽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짊어지고 간다는 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명절날에 누가 그 수치스러운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형 형틀을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찜찜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또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노역을 누가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차출이 되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몬이 차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재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옆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재수 없게 내가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수 없게 그 십자가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그 언덕 골고다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형 도구를 내가 대신 지고 그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데 누가 좋아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시몬에게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몬은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수 없는 일이 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엄청난 행운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몬이 뽑힌 거예요. 엄청난 행운이었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몬도 그 찜찜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과 그 가정이 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택함을 입은 이라는 말이 톤 에클렉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택된 자 혹은 탁월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톤 에클레톤이 특히 루포를 설명하는데, 자, 루포가 바로 톤 에클레톤이라는 것입니다. 이 톤 에클레톤이 특히 루포를 설명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을 볼 때, 루포는 교회에서 참으로 헌신된 자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탁월한 자였다. 톤 에클레톤이 바로 탁월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이 탁월한 자, 신앙이 모범이 되는 자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곧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보아 주었고 바울 역시 친어머니처럼 그녀에게 사랑을 쏟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의 친절한 보살핌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시몬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영원한 죄짐을 벗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소원이 진짜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동생들이 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해운대 청사포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와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그래 했던 분인데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 동생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이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이 꼭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것, 그 소원 아니십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바로 영생 구원입니다.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영생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루포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루포가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시몬에게는 그 일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행운이었으며, 부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었으며, 고된 노역이 아니라 죄짐을 벗는 축복받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도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자원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 진 이 시몬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졌는데 하물며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억지가 아닌 자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보십시오.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론 미련해 보이는 일이며 남들이 잘 지려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정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골의 곳.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는 바로 해골의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지명이 붙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사형 집행당한 자들 중에 연고가 없는 자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데려가서 묻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연고 없는 사람들은 누가 그거 죄 지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묻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 시체가 그 자리에서 방치돼가지고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죄수들이 그곳에서 사형 집행, 그것은 그냥 사형 집행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해골의 곳으로 불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 거기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죄수들이 거기에서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골고다는 당시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장소였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그곳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예, 좋게. 우리는 골고다 하면 너무 좋죠. 골고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성지순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자 했는데 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택도 없는 소리일 것 같고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야 가죠. 골고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골고다가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지만 이 당시에 골고다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는 바로 사망과 심판의 장소, 절망의 장소, 바로 그것이 골고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골고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가심으로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과 저주의 장소가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배너 모르는 분 있습니까? 옛날에 TV에서,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 TV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말미에 골고다 근방에 은거해 살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빗물에 씻겨 내려오는 주님의 피와 접촉하자 문둥병이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가 시사하듯이 주님이 가시기 전까지 골고다는 사망의 음침한 장소요, 정죄의 장소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장소였습니다. 해골들이 나뒹구는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골고다는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장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저주와 죽음의 장소가 생명과 소망의 장소, 구원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배너에서 나오는 그것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거기 골고다에서 빗물에 섞인 피가 내려오는데 거기 접촉했다가 문둥병이 싹 낫는 거. 이게 뭡니까? 저주의 장소, 사망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생명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골고다와 같았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넘쳐나게 하셨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에 감으로 말미암아 골고다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셔서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누구도 있습니까? 누구도 갑니까? 예수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가는 곳은 어떻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수가 가는 곳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반드시 골고다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가 가는 곳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의와 화평과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곳은 변화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연히 그곳은 변화가 됩니다. 왜? 내 속에 골고다, 즉 죽음과 절망의 장소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죠.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긴다?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 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말했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밥 먹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기도했는데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냥 기도는 못하게 했고 운동화 끈 운동 척 하면서 수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먹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귀엽게 보겠죠. 귀엽게 보겠죠. 예. 제가 봐도 하나님이라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운동화 끈 척 하면서 수그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당당하게 목사가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 당연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곳은 마땅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 동료가 변화되고, 가정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학교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어찌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직장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 학교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면 내가 가는 곳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발걸음에서 드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주가 계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거기 23절에서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이 준 이 몰약 탄 포도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군병들이 예수님께 몰약 탄 포도주를 줬을까요? 예수님은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릴 사람에게 왜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을까? 오,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100점. 100점.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군병들이 이 몰약은 당시에 우리 권사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마취제였습니다.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몰약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완화하거나 마취를 위해 사용되었던 식물성 약물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도록 한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통을 덜 느껴 몸부림치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그나마 배려였던 것이죠. 고통을 그나마 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생모 대물 갖다가 조금만 가시에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이 대물 갖다가 꽝 박아보십시오. 그 여기는 한 방에 그래 바뀐다 칩시다. 한 방에 그냥 악 하고 하면 뭐 참겠다. 두 발 요래 딱 모아놓고 여러분 두 발 모아놓고 거기다가 못질을 해보십시오. 와 끔찍하죠. 근데 그 고통을 그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사형수들에게 배려했던 배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형수들이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처지라면, 우리가 만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처지라면,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곧 져야 할 처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왕 죽는 거 조금 덜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몰약 좀 많이 타주세요. 못으로 박아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그냥 이왕 몰약 타는 거 좀 많이 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 아니 저는요 이 대장 내시경 하는데 수면 마취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밖에 들어보니까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합니까? 근데 우리 박순영 권사님은 맨정신으로 하신대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 수면 안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뭐 또 그냥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위 내시경 절대 그냥 마취 안 하고 못 합니다. 저는 양치하다가 치소리 조금만 들어도 하는데 어찌 그걸 갖다 그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막 쑤셨다 뺐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처지 같으면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몰약탄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몰약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고통을 덜어주는 그 포도주를 왜 거부하셨을까? 그것을 거부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무슨 마음에서 그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것을 거부하신 것은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위내시경 할 때 마취 안 하는 것은 그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그냥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은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인 대속 고난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구주요 중보자로서 인간인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지 않으셔도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이의 위로보다 고통을 몸소 당해본 사람의 위로가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 때 그 위로는 더욱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고 몸소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의 그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그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엄청난 고통을 직접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 위로로 인해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고통을 당해본 사람의 위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나와 같은 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를 위로와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겪은 고난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고,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고, 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본 사람이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압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 들었는데 세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 절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사형수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 일은 시몬에게는 매우 불쾌했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루포는 교회에서 헌신적이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봐주었고 그녀의 친절한 보살핌은 바울이 복음사역자의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시몬의 가정은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 되었고 교회와 주의 종을 보살피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결과로 그의 가정이 영원한 죄짐을 벗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해하시고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고다. 골고다는 사망과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골고다는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은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의와 화평과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교회 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신 것은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겠다는 의미였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인 대속고난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구주요 중보자로서 인간인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은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